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 2021년을 섬길 우리 집사들을 선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다.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에요. 근데 구경꾼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꾼들이 있어요. 말꾼들. 이 말꾼들은 일은 안 하면서 말만 만들어내는 사람들. 헛된 소문들, 또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있는 말도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일꾼인가 구경꾼인가 말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그런 위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했겠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온갖 기적과 치유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컸냐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것만 해도 8,000명인데 거기에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아주 거대한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해 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면은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핍박과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가지고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외적인 압력이 실패하니까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내적인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적인 분쟁을 일으켰어요. 물론 이제 바로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교회의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더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에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 구제의 대상 중에서도 특별히 혼자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었던 이 과부들을 돕는 일이 중요한 구제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그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고, 히브리어보다는 그리스어를 그 프라이머리 랭귀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주로 그 유대 지역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는 적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것이 유대 땅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구제의 혜택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불평의 소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 외에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본문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이 집사의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도 집사 선출이 있는데, 교회에 이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그 직분자로 선출이 되었는가? 어떤 기준으로 선출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하면요, 섬김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요. 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김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아코니아.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이제 본문에는 구제 또는 접대 이런 단어로 표현됐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섬기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섬기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접대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명사로 디컨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디아코노스가 영어에 디컨이 있죠. 디컨. 이 디컨이라는 단어에 어원이 다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음을 따라서 DACON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 것이죠. 디컨의 의미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인이에요. 서번트예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일꾼이에요. 사역자예요.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다. 집사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다. 자, 두 번째로 집사를 세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들의 사역의 짐을 분담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는 말씀이 이제 디아코니아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물론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한 일들 교회 안에서 접대하고 섬기고 그런 구제의 사역을 하는 일을 7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들이 전부 하고 있던 일들을 집사들에게 분담을 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그 많은 일들, 우리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 돼야 되고, 그 외의 일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웠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우리 집사를 세운 기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이제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3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3가지. 집사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3가지가 충만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자, 5절 갈게요. 5절.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뭐가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자, 3가지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3가지가 충만한 사람이 집사의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사람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쭉 이제 7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7사람들의 이름은 다 그 헬라어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집사들을 다 선출했어요.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통 큰 양보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쟁의 씨앗을 없애버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3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집사를 선출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2가지가 대조가 되죠.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한다라는 건 뭐예요? 술이 충만한 거예요. 술이 충만한 거. 술을 계속 마시면 술이 충만해지잖아요. 그게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술이 충만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 알코올의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막 해요. 조용하던 사람도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 뭐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왜? 술에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 표정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다르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대표적인 사람,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인데, 그 스테반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 얼굴 같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어떤 분들이 되셔야 돼요? 얼굴이 천사와 같은 분을 천사와 같은 분이 선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얼굴 항상 찡그리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의 내적인 성령 충만함은 밖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성령 충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고집, 자기 혈기 이것으로 충만하면요, 집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집사를 하면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내 고집, 내 생각.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라. 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다른 음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듣지 못해요. 데프예요, 데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학위나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시켜서 해결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를, 어떤 말씀이 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갈등의 상황, 교회 안에서는 뭐 흔치 않게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고 또 싸움을 부추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스메이커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화평한 관계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인가. 자, 세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믿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당연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당연한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떤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못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12명 스파이를 찾습니다. 그죠? 12명의 그 정탐꾼을 선출을 해서 각 부족마다 한 사람씩 해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땅이에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아주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높고 그 땅의 백성들의 숫자는 많고 그들은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 죽는다. 가보니까 그들은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요, 잘못됐어요?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면은 10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맞지만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믿음에 근거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아이고 10명의 정탐꾼,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2명보다는 10명을 따랐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10명의 말이 맞다라고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가 그 중에 하나였다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0명을 따랐을까요? 2명을 따랐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판단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사 선출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집사로 선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집사들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7사람을 선출했어요. 그 결과가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잘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이런 7명의 직분자들을 세우니까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Increased rapidly. 영어 성경에 NIV 보니까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제자의 수가 빠르게 성장했다, 더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이 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 결과로 우리 이 리치먼드 이 광역 이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한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더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길 우리 집사님들을 선출합니다. 주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우리 사랑한빛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또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